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이 건강을 잃는 시험이었고 명예를 잃는 시험이었습니다. 날마다 고통스러운, 밥을 먹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여러 달 계속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도 몸까지도 아프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욥이 가장 마지막 그래도 남겨놔져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도 명예로운 것, 이것조차도 완전히 친구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가운데 가장 절친들로부터 명예가
모든 명예가 완전히 땅에 짓밟혀지는 이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 시험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욥기 3장입니다. 이 욥기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욥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 아무 말 할 수 있는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지구상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기를 원한 거예요. 이 욥의 생각에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박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자살은 이건 살인죄. 이 당시에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이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을 이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욥은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계시가 우리처럼 이렇게 나타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욥하고 다릅니다. 욥은 이 당시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욥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일생 동안 계속된다 해도 저는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지금 고통이 평생을 지속한다 해도 저는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욥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어렴풋이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자기가 이것도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한 건 아니지만 자기 태어난 거를 원망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날 태어난 날이 아예 없었으면, 내가 그날 내 생일날이 아예 없었으면, 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본문 내용 전체가 생일날이 그날이 아예 없었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이를 배웠구나 이런 날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한 그날이 없었으면, 내 생일날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나았을 뻔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요. 지옥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지옥에 가신 다음에 영원히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다. 지옥 가는 인생은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형벌을 받는데요. 반대로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데 왜 그러느냐? 부활의 소망이 이때는 어떤 때예요? 부활에 대해서 계시가 안 되니까 모르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죽으면 영혼들이 다 똑같아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복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이 내게 재앙이다. 태어나는 것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복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해봐야 그게 복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했어도 지옥에 가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성공해봤자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도 부모들 중에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 자녀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또 누구를 저주하겠어요? 나 예수 믿게 하지 않은 부모를 저주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은요, 영원히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이게 확신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부모에게 감사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되지만 부모님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요, 영원히 감사하게 될 일이에요. 부모님들은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건 기도는 안 하는데요, 뭐 저도 물론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건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냥, 결국은요, 그러면 영원토록 자기 자녀들이요, 지옥에 가면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할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 해도요, 나는 감사할 일이 당연하다.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생일날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 거예요. 태어난 게 저주가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욥은 자기가 오늘 3장 길어요. 근데 자기 생일 저주하고 지금 사는 걸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댔습니다 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알지 못한 가운데서 너무나 죄악된 말을, 미련한 말들을 하나님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운데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입을 가리며, 왜 입을 가립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토로하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쳐왔던 고난을 또 이해를 못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이 나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라고 주신 고난인가?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보다 한층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려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내 믿음을 더 한 단계 차원 높은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인가? 주님을 위한 고난인가? 깨닫게 하시는 고난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고난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어떤 고난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좋게 하시려고 나한테 인내하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인데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나보고 인내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면요,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고난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은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내하라고 주신 고난은 이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욥은 사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넘겨보겠습니다, 신앙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해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 주님을 증거하다가 겪는 고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겪는 고난,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집에서 아들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닫고 회개케 하는 고난이거나 아니면 인내하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견뎌내게 하시는 고난. 그게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견뎌내는 고난은 믿음이 자라는 상을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욥에게 대해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욥을 정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너 보고, 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이렇게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죄를 깨닫는 고난이라 그러면 욥에게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들보다도,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마 욥에게 일어났던 고난의 10분의 1만 자기들 삶 속에서 일어났어도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견뎌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험을 우리의 삶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인 하잖아요. 큐티인 하실 때 아직도 이제 훈련이 참 덜 되셨는데, 우리 다 훈련이 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물론 큐티 리더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 믿음이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건요, 자칫하면 교만함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들 각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거 하나님이 저거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내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아주겠다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끌 뽑아주지 마라. 네 눈에 들보도 아직 뽑아내지 못했으면서 왜 남의 눈에 티끌을 그렇게 아주 신령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향해서 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신령한 척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무슨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나보다 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권면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날 거야? 니나 잘해 이러잖아요. 옛날 어떤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욥처럼 잠잠할 줄 아셔야 돼요. 욥이 막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욥이 견뎌낼,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책망하니까 그들도 또 맞받아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면, 다른 사람에 있는 눈의 티끌을 내가 뽑아주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려면요, 뭘 하실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참된 중보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삶을 위한 중보기도를 훈련하지 않은 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나 해도 대부분 외식밖에 안 되고 의미 없는 기도밖에 안 되고 그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기도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하겠죠. 그게 불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실 때 맨 먼저 나에게 기도 훈련시키는 게 뭐냐? 회개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들보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는데 결국은 잘못 권면하거든요. 말은 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욥을 돕는 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게 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욥을 위해, 우리들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하는데 욥을 위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야 된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이 나에게 그 너희 친구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은 권면을 한 게 아니라 욥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권면한다 하면서 죄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도 아직 영적인 수준이 욥을 권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닙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활할 소망이 있다면 저는 평생 지금 같은 삶이 계속돼도 저는 참아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면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견뎌내야 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믿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각자마다 다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때는 교우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셔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